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다시 한번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함.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함.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크신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하실까요?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따라가. 아멘.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 우리 크신 은혜를 고백하며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고백하며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한없는 쓰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고백하며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 주님께서 뜻하신 그날에 우리를 완성하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날까지 주님 인도하시는 길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저를 이끄시는 대로 이렇게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우리 힘차게 박수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나가는 걸음걸음들이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다시 한번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 고백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아멘. 누구와 함께 아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 우리 주님이 인도하는 곳이라면 나의 주 되신 주님과 주와 같이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선지자 에녹같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 자, 더 큰 목소리로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자,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자,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우리는 걷겠네. 할렐루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 다시 한번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네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보이지 이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제쪽 일어나 걸어라 자, 우리 이름을 넣어서 동훈아 걸어라 동훈아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동훈아 너 걸어라 내 너를 주연아 걸어라 동훈아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동훈아 너 걸어라 자, 내 이름을 넣어서 기현아 걸어라 동훈아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동훈아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모두 다 같이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내 너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주어진 상황들이, 환경들이 이해되지 않아도 그래도 내가 그곳 가운데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듣고 있다, 주님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신실하신 그 주님이 우리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며 또 이렇게 약속하신 바들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믿으며 함께 계속해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찬양하며 나갈 수 있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금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주님 귀하다 말씀하십니다.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하나뿐인 사랑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조금인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인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너의 눈물의 기도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게 버거웠지?
녹록지 않았지. 그렇지만 내가 부탁한 그리고 너에게 허락한 너의 삶의 자리에서 버텨주길 바란다. 기다려주길 바란다. 그리고 허락하신 삶을 힘써 살아나 주길 바란다. 내가 너의 삶 가운데서 일하고 있다. 내가 이루어갈 것이다. 너의 삶은 절대 실패할 수 없다. 내가 완성하고 이룰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이, 완벽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주님 신뢰하며 나의 삶의 저변에 깔려있는 이것저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기적과 같이 나의 삶을 빚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과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놓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신실하게 의탁하고 신뢰하며 맡겨드리며, 그렇게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함께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작음도 너의 연약함도 나에겐 큰 힘이고 기쁨이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미력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동참하며 참여하며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갈 수 있을까 의구심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나와 함께 주님의 뜻을 오늘도 신실하게 허락하신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신뢰하며 설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위에 더욱더 굳게 서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담장 넘어 섬기는 교회의 귀한 지체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성실하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오늘도 나의 삶 속에서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담장 넘어 섬기는 교회가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결과물들이 손에 잡히지 않아도 우리 교회를 허락하신 그 이유와 목적대로 서서 온전히 씨름하며 걸어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담장 넘어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그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고 환영하실까요?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들 네 분께서 우리 카톡방에 올린 것처럼 사과목에 가서 잘 섬기고 돌아왔습니다.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 가지 그쪽 사역과 저희 교회가 함께 또 연합하여 이루어 나갈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필요한 때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진이 나오네요. 이번에 가서 우리 저 두 청년들이 굉장히 아주 수고를 많이 했어요. 은환 청년과 그다음에 선명 청년 두 청년들이 아주 선명이 맞죠? 예, 두 청년이 아주 수고를 많이 해주셨고요. 우리 선생님들, 목사님들, 예, 너무 고생을 하셨어요. 슈퍼바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시하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기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그리고 오늘은 말씀 후에 저희 소그룹별로 나누어져서 또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여전히 어느 그룹에 속했는지 모른다, 우리 심재인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강사 목사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한 3년 전쯤일 거예요. 그때도 사과목의 목사님도 올라가셨을 때 또 오셔서 말씀으로 섬겨주셨었는데, 송한선 목사님과 우리 가족들 방문하셨거든요. 잠깐 가족분들과 목사님, 사모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죠. 네. 네, 박수로 축복하고요. 두 따님들은 안 보이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우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번, 제가 13절, 여러분 14절 이렇게 돌아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앞에 스크린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먼저 13절 봉독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귀한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 이 자리로 불러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시간에 주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감정 내려놓고 내 모든 환경들 내려놓고 주의 말씀 앞에 서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말씀해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 말씀으로 좁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왔나요? 우리 아까 예전에 언제 왔는지 생각이 좀 안 났는데 우리 사과목만 가면 제가 이렇게 제가 그 동네에 좀 살았어요. 그 동네 서드볼에서 한 1년 살았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사과목만 가면 제가 호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귀한 은혜 시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저 보신 분 계신가요? 우리 지난번에 보셨죠? 기억나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같이 한번 더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정말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예.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예.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던 것만 봐도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산상수훈의 말씀의 끝자락인데요.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근데 오늘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5장, 6장, 7장 다 정말 지키기 힘들잖아요. 뭐 해라 뭐 하지 말라 막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7장에서 갑자기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겠죠. 그렇죠? 나 5장, 6장, 7장 다 못 지키는데 이것만 지키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이시죠?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핵심적인 가르침이에요. 예. 그래서 다른 많은 말씀 중에도 정말로 핵심 중에 핵심,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어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돼.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죠. 여러분 세상에 진품이 있고 가짜가 있죠. 여러분 보석을 아시는 분은 아마 딱 보면 알잖아요. 아마 은행에 계신 분들은 진짜 지폐인지 가짜 지폐인지 오래 계신 분들은 안다고 하더라고요. 일반인들도 여러분 일반인들은 진품을 구별하기 힘듭니다. 그렇죠? 이제 딱 위조 지폐인지 아닌지. 그런데 전문가들은 딱 알죠. 신앙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진짜 신앙이 있고 가짜 신앙이 있어요. 근데 잘 구분이 안 돼요. 그게 문제죠. 구분이 딱 되면 좋겠는데 저분 정말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가만 보면 좀 또 신앙이 없는 것 같고 저분은 좀 없는 것 같은데 가만 또 오래 사귀다 보니까 진짜 신앙이 있는 것 같고 참 헷갈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진짜 신앙인은 어떤 것인지 또 나는 정말 진짜 신앙을 갖고 있는지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팔복을 시작으로 해서 주기도문도 말씀하셨고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또 구제하는 것, 또 재물에 대해서 또 이웃사랑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알려드릴게요. 네, 다 안 읽어도 돼요. 한마디로 요약해드릴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예요? 외식하는 자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네, 외식하는 자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네, 유식한 말로 코람데오라고 하죠. 헬라어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요? 은밀한 중에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다 그리고 갚아주신대요. 얼마나 은혜되는 말씀이에요. 그죠? 은혜가 되십니까? 아니면 좀 두렵습니까? 전자가 돼야 돼요. 후자가 되면 안 돼요. 이 말씀 두려움으로만 안 돼요. 다 보고 계셨어? 큰일 났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죠? 전자가 되겠죠. 하나님 다 아시죠? 다 보고 계셨죠? 갚아주실 거죠? 여러분 다 갚아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처지를 다 아세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어떻게 나온지를 한 주의 삶을 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결국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길게 말씀하시다가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시는데요.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은 큰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요? 좁은 문, 협착한 길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좀 피곤하시니까 정신이 바짝 들도록. 우리 목사님들이 제일 피곤할 것 같은데 정신이 바짝 들도록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좀 늦게 떴나요?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네.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왜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을 잘 보니까 예수님께서 크고 넓어요. 사람들이 가기 편해요. 들어가기도 쉬워요. 그런데 좁은 문은 어떤 문이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데, 너무 중요하잖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데 좁고 협착하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적다는 것입니다. 적대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나만 이렇게 정말 살아야 되나?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다른 사람 다 보니까 쉽게 사는 것 같고, 거짓말하면서 뭐도 떼어먹고 이기적으로 막 자기 중심으로 막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 그렇게 생각한 적 없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적대요. 적은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제자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길은 어디요? 좁아서 찾는 사람이 없고 사람도 적다는 거예요. 가는 길이 적다는 거예요. 딱 봤을 때 너무 힘든 길이네. 벌써 포기하는 거예요. 그 길 안 가. 여러분 이 좁은 길이 어렵고 힘들고 외로운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반대로 가는 사람이 아니겠죠. 여러분 저도 어떻게 보면 약간 이민 와서 좀 제가 일부러 좁은 길을 가는 것 같지만 좀 좁은 길을 자꾸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새순교회 담임 목사였거든요. 근데 오늘은 무소속이 됐습니다. 무소속이 되니까 어디 소속이 됐냐면 하나님 소속이 됐어요. 예. 할렐루야. 예. 캐나다 지방에 소속이었는데 예. 아무튼 교회 소속이었는데 뭐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예전에 제가 서드버리도 갔고 1년 동안 왜냐하면 거기 왜 갔냐면 이런 동기로 갔습니다. 목회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럼 내가 가겠다.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누가 왔다 갔는데 설교하고 갔는데 안 간대요. 설교하고 갔는데 안 간대요. 그런 교회가 있냐? 그럼 내가 가겠다. 정말 짐을 싸서 다 이사로 갔어요. 근데 비자 문제 때문에 내려오게 됐어요. 1년 만에. 예. 그래서 제가 또 새순교회라는 또 교회를 저희 지방에 부임했는데 은퇴했는데 교회를 닫을까 말까 한대요. 또 마음이 그럼 내가 가겠습니다. 또 갔어요. 근데 하여튼 이런 우여곡절 끝에 2년 만에 또 제가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나는 좀 이렇게 좀 좁은 길, 힘든 길을 자꾸 갈까? 뭔가 내가 결단하면 우린 좀 그런 게 있지 않아요? 내가 좀 이렇게 힘든 길 좀 결정하면 하나님이 짠하고 뭔가 잘 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우리가 간증을 하는 그런 드라마 같은 딱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갔는데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막히고 그러면 또 안 되고 왜 그럴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그 길은 좁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 좁아지기도 하고 협착하고 어려워지고 열매도 안 보이고 그런 길이란 거예요. 근데 그 길 끝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는 것이 생명.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길을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8장 20절 보세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수님이 좁은 길을 걸어가셨는데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 마태복음 8장 20절입니다.
아직 안 떴나요? 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이 얼마나 좁은 길을 걸어가셨는지 노숙하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노숙 안 하시죠? 예. 우리는 예수님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까 서두벌 갔다 와서 그런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금만 나가보고 조금만 가보면 우리는 정말 축복받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 머리 둘 곳이 없으셨어요. 그런 좁은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주무실 곳도 없을 정도로 힘들게 어떤 사역을 감당하셨고 심지어 제자들이 배신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정말 좁은 길이에요.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그 길을 예수님은 끝까지 가셨고 승리하셨습니다. 누구도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 길 가기 싫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 길 가시기 싫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결국 그 길을 또 걸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 바울도 말년에 모두가 다 떠나갔어요. 바울의 주위를. 누가만 함께 있다고 말씀이 나왔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보시면 한번 띄워주세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대만은 데살로니가 갔고 그레스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말다네아로 갔고. 예, 그죠? 나중에 보면 디모데 나중에 말씀을 보면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고 마가를 좀 나에게 데려와라 이런 말을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주변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만 있는 거예요. 누가만.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막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역을 하면 할수록 그런 길을 그런 거는 느껴요. 목사님 하면서 박수 치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사라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신앙의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꽃길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그럼에도 주님이 그 길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가셨기 때문에 그 길 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부터 어떤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열매들을 우리가 맛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생명의 길인 좁은 길과는 반대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로 인도하는 여러분 존재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뭔가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인기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이름을 내고 심지어 사역자들 중에도 자신의 교회 자랑이 되고 자신의 어떤 것을 업적을 남기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 가만 보면 자기 자랑하고 있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 만족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고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이단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교주들을 보면 가끔 능력도 있고 막 그런 것처럼 보여요. 많은 사람들이 막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교주들이 뭐 합니까? 결국엔 물질을 착취하고 이성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비인격적인 행동들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에도 15절에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왜요? 그 사람들은 가만 보니까 양의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그렇게 다가와서 속인다는 거예요. 노략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뭘 노략질해요? 물질도 뺏어가고 정신도 마음도 다 뺏어가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영적인 것도 뺏어가서 지옥으로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솝 우화에서 양들이 엄마를 기다리는데 늑대가 엄마를 잡아먹고 양의 탈을 쓰고 이제 그죠? 양의 탈을 쓰고 털도 막 붙이면서 집 안에 들어갑니다. 양들이 열어줬죠. 양들을 막 다 잡아먹어요. 제가 아이들 책 읽어줄 때 보니까 물론 한 마리가 막 살아남았어요. 숨어서 살아남아서 이제 늑대가 배가 불러서 막 자고 있잖아요.
근데 그 늑대 배를 막 갈라서 나중에 그 양이, 어린 양이 양들 다 구출해내고 돌을 막 넣어서 이렇게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황당무계한 이야기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좀 읽어줬던 생각이 납니다. 아무튼 건지 선지자들은 이렇게 양의 탈을 쓰고 늑대지만 양의 탈을 쓰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을 보세요. 세상에서 그럴듯하게 보이고 어떻게 보면 성공했다고 하고 뭔가 많은 것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칭 크리스찬이다, 자칭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어떤가요? 가만 보면 신앙인과 삶이 전혀 다른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참 많이 보게 돼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라 말하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단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행히 이들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행동, 그들의 열매로 그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다고는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같으면 진짜예요. 근데 말은 우리도 헌신합시다, 말은 뭐 전도합시다, 말은 어떻게 하는데 열매 하나도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가짜겠죠, 여러분. 그렇죠? 말과 행동에서 그들의 본성과 신앙과 믿음이 그대로 행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누가 가장 잘 알까요? 나도 가끔 난 잘 모르는데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잘 알아요. 그게 누굴까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죠. 남편, 아내, 자녀들. 금방 압니다, 자녀들이. 깜짝 놀래요, 자녀들한테 말 실수하면. 그죠? 그들이 나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끔 알아요. 다 알아요. 심지어 그 사람이 불신자 배우자일지라도 진짜 신자를 만나면 불신자도 저 사람은 진짜야 안다는 거예요. 우리 저 아내는 내가 안 믿지만 우리 와이프는 진짜야, 보니까 진짜야,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반대가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여러분, 아이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부모의 말이 아니라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말로 가르치는 사람은 부모의 앞모습을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말로 가르치는 부모가 직접 행동하는 그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여러분 항상 부모의 행동과 삶의 태도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폰지처럼 그래서 빨아들이고 흡수합니다. 말을 못 알아듣는 어린아이도 부모의 행동은 종종 막 따라해요. 잘 몰라도 막 따라하는 것입니다. 왜요? 말보다 행동이 더 금방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의 향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16절부터 20절까지 나무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면서 16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열매가 나무를 결정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매가 나무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나무가 열매를 결정하나요? 좀 어려운 질문인가요? 만만한 우리 목사님께, 신동 목사님. 답이 뭔가요? 정답이 뭐죠? 네, 그렇죠. 모범생입니다. 모범생. 그렇죠? 열매가 혼자 돌아다니면서 저 나무 좋으니까 난 저기 가야지. 난 포도나무 좋네. 올해는 포도나무. 난 사과나무 이렇게 돌아다니나? 아니면 사과나무니까 사과가 열리나요? 사과나무니까 사과가 열리는 거예요. 사과나무가 열매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배나무는 배가 열리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열매 맺으려고 노력하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무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나무가 되느냐. 오늘 말씀에도 좋은 나무가 되면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나쁜 열매에선 좋은 열매를 절대 기대할 수 없어요. 만약 나쁜 열매, 좋은 열매가 보인다, 가짜예요. 먹으면 안 돼요. 진짜 나무에서 진짜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좋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려서, 그래서 우리는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떤 존재가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진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천국이 있음을 진짜 믿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겠죠. 믿지 않으니까 자꾸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에서 주님이 나를 맞아줄 것을 진짜 믿으면 이 세상의 것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겠죠.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그런 믿음이 자꾸 없어지니까, 약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여기에 미련을 주고 사람에게 자꾸 시선이 가고 환경에 자꾸 우리가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열매가 어떻게 해요? 저절로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열매 맺으려고 하지 마세요. 선행을 하려고 막 노력하지 마세요. 존재가 되면 선한 열매들이 그냥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내 말 속에서 선한 말들이 나가고 내 행동 속에서 선한 열매들이 저절로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 오늘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착하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내 존재가 바뀌면 열매도 좋은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짜고,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정체도 뭘로 알 수 있어요? 열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열매로. 물론 모든 사람들의 신앙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나중에 서게 될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밝히 것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이렇게 다 같이 앉아 있어도 우리는 몰라요. 누가 진짜 신자인지 누가 진짜 가짜인지 몰라요. 모르죠. 우리가 서로를 판단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 아시죠? 주님이 다 아세요. 우리는 그 때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어요. 선한 것도 악한 것도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2절부터 33절 보시면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부분 마태복음 25장 32절에 33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든 민족을 오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편 오른편이 있고 하나님 반대편 왼편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렇게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중간이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중간이 없어요. 내가 그때 조금 했고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중간은 없는 거예요. 오른편, 왼편만 있습니다. 양과 염소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이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 편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선한 것은 도덕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볼 때 인간적인 어떤 좋은 것들, 물론 어떤 그 부분도 선한 부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선한 부분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성경 말씀의 기준이죠. 그렇죠? 인간의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이건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선하고 악한 것이 그것이 진짜 선이고 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상을 바라볼 때도 성경의 관점으로 선하고 악한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좋은 책으로 구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좋은 책 많이 읽었다고 그걸 구분할 수 없어요. 성경 말씀 안에서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하다면 악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죄지. 우리가 그건 하나님 죄가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있을 때 선이고 하나님 편과 반대되면 죄인 거예요. 여러분 이 기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선의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세요. 막 사람들 가서 막 죽이고 하는 것, 살인한 것 죄인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땐 그것은 죄라고 하지 않으세요. 구약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막 정복하고 그럽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죄라고 막 말씀하십니까? 넌 많이 죽였어. 너무 많이 죽였네. 여호수아 너무 많이 죽였어. 너무 많이 정복했어.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여러분 우리의 관점으로, 인간의 관점으로 선하다 악하다 그렇게 구분하면 벌써 성경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산상수훈의 결론인데요. 거의 21절 보세요. 21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인본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뜻대로 내가 마음대로 선을 행하고 내가 한대로 보람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면 난 잘 살았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보면 말하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란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이 기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거짓 선지자들은 뭐예요? 이렇게 하면 돼. 좋은 일 하면 돼. 교회가 이렇게 선한 일 하면 돼. 선한 일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이에요. 그거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여러분 이 기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3절 보시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우리도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다 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떠나가라. 수백 번 예배를 드리고 수백 번 선교를 다니고 뭐 철야 기도를 해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말한 것과 행동이 다르고 그렇죠. 예배한 모습과 삶이 다르고 가르친 것과 행동이 다르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왼편으로 가라. 끝났다. 이제 끝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을 잘 살펴보면 특이하게 능력을 행하라, 뭐 치유, 뭐 축사 이걸 말씀하지 않으세요. 가만 잘 보면 뭐 능력 받아라 그런 얘기 안 하세요. 예수님은 대부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주님의 능력은 따라오는 거예요. 예. 기적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과 능력을 쫓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진짜 신앙인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뭐 간증을 많이 하고 기적을 많이 행하는 사람들보다 어찌 보면 천국에서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고 인내하면서 결단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 그 땅 가운데서 역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너무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기대되세요? 우리 앞에 집사님이신지 기대되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불편하게 살고 몸이 뭐 불편하든 뭐 집이 없고 막 이런 모든 것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 위에서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좋은 선한 것을 행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날에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의 비유를 통해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십니다. 24절부터 29절 보시면 그 앞절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여러분 이 비유 아실 거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누가 모래 위에 짓습니까? 반석 위에 집 짓죠. 모래라면 더 기초를 쌓고 더 튼튼하게 해서 반석까지 만들고 집을 지어요. 당연한 거예요. 지혜롭다고 말하는데 아주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가르치신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위에서는 반석 위에 짓는 사람과 같다 말씀하십니다.
홍수가 나면 쓸려 내려가는 모래땅이 있고, 홍수나 태풍이 와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돌밭 반석이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천국까지 흔들리지 않고 간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산상수 말씀이 어찌 보면 너무 무겁고 지키기 힘들어 보여요. 때로는. 그렇죠? 그냥 종교 생활만 하는 거면 가능할지 몰라요. 이웃에게 좀 도와주고 뭐 구제하고 뭐 그런 얘기들. 근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 들이면서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겉으로 할 수 있어요. 착하게. 근데 이 마음을 들인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 같아요. 그렇죠? 마음까지 같이 그렇게 정말 드린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이 와서 따르겠다고 할 때, 부자 청년이 와서 막 예수님 내가 따르겠습니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했죠. 그 말에 근심하고 돌아가는데 제자들이 이제 묻습니다.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럼 누가 천국 가요? 누가 천국을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8장에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마음까지 드리고 막 순종하고 나 못할 것 같아. 나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나와 있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할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혼자 못해요, 여러분. 맨정신으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맨정신으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내가 그 사람에게 뺨을 때는 사람에게 또 왼뺨을 댄다. 이게 됩니까, 여러분? 저도 축구를 좋아해서 막 축구를 하다가 누가 태클 한번 걸으면 팍 올라와요. 반대 가서 막 같이 걸어요. 어느 순간 저도 막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 그거 아니에요? 왼편을 떼고 뭐 속옷까지 다 벗어주고 뭐 이게 됩니까, 여러분? 나도 먹기 힘들데 어떻게 속옷을 벗어줘요? 내 정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내 마음이 주장하는 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내가 내 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 그거잖아요. 성령이 나를 주관하는 거거든요. 막 뭐 방언하고 막 이게 성령 충만, 물론 그것도 할 수도 있겠지만 성령 충만은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거.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니죠. 난 할 수 없는데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 좁은 길을 걸어가다 보면 누굴 만나요? 그 길 끝에 서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 보지 말고 누가 뭐 어떻게 평가하는 거 듣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만 항상 귀를 여시고 거기에만 안테나를 세우고 주님이 나를 진짜 선하게 보실까? 주님이 나를 정말 어떻게 보실까? 그것을 항상 주님께 물어보고 응답받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정말 진짜 신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정말 열매 맺는 진짜 신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냥 말뿐인 신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살았다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다면 내가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합니다. 주님, 목사인 저도 어떻게 보면 많이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럼 더 두려운 거예요. 더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말로만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그런 신자가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신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결단하면서 주님, 내가 이제부터는 정말 그 길 걷길 원합니다. 행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면서 짧게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그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걸음 걷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내
의지로는 되지 않습니다. 내 결단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도행전에 임하였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주는 좁은 길을 끝까지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포기하고 환경이기 때문에 또 넓은 길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길, 그 좁은 길, 협착한 길, 그 길 끝에 우리 주님이 서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 생각이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순종하는 진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모두 주님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내 삶에 눌려서, 내 환경에 눌려서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디로 걸어가고 계신지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좁은 길일지라도 그 길 걸어가고 그 길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게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회에 일어나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주를 나타내는, 우릴 통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형제자매들 손을 뻗어서 우리 함께 축복하며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축복합시다. 시작.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